이 땅에는 모든 것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내가 일하기 싫다 하고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마이크를 껐어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은 이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눈썹은 비가 오면은 빗물이 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코 속에는 아주 작은 솜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할은 미세먼지를 막아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또 이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또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폐기 처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그렇다면은 존재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을 둥 살둥하며 하고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살고 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식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자식 낳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우리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밥을 먹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잠을 자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고, 운동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학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공부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내 몸이 건강하면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운동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요.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할 때 쌀을 씻으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쌀을 씻을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쌀을 다 씻은 다음에 이제 밥솥을 올리고 불을 켜면서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나에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밥이 다 되면은 밥을 이제 그릇에 담으면서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밥을 짓는 것을 가지고도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관을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벌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은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하는가 영원히 죽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그때 저희 방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셋이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해줬어요. 어떤 간증인가 하면은 두 사람 다 강경화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원 왔는데 그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예수도 모르고 교회 전혀 다닌 적이 없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때 교회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딸이 아빠 교회 나가면은 병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도 교회 나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기도원에 가서 뒷자리에다 이제 친구를 펴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에는 1시간 간격으로 10분씩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금식하던 3일째가 되던 날부터는 3시간에 10분씩 몸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몸이 치료되고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3일째 금식하면서 그날 밤에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닥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서 밖에 나왔더니 날이 다 샜어요. 그랬더니 날이 샌 상태에서 자기 몸을 보니까 옷에 노란 고름이 전부 다 몸 전체에 이제 묻어있고 또 기도굴의 바닥을 봤더니 이 고름이 바닥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바켓을 가져다가 그 고름을 푸는데 무려 바켓스 한 바켓스나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봤더니 누렇던 눈동자가 새카맣게 바뀌고 새카만 얼굴이 또 이제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금식 8일 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기도원을 내려갔습니다. 옆에 있던 한 사람 또 이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은 42일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강경화가 치료가 되어지고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갑자기 많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말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들,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무서운 타락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수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은 당연히 우리 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영광은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타락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고 주님께 돌려질 영광을 내가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교만함이 뒤따라와요.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했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설령 내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가 만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학시대 최고의 신앙인이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능력 충만했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됐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처럼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지만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엄마의 뱃속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고 7달, 8달만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늘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겸손을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살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큰 죄인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를 범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정부의 중요한 직분자들, 장관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먼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과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가, 또 자식을 좋은 학군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거짓말로 이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폈죠. 그런데 근래를 보니까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살핍니다. 후보자가 제자들의 논문을 도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게 난리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장관직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것을 정직하지 못하게 내가 취하면은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내가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 궁금증을 사도행전 12장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시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헤롯에게 영광을 받으실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이 왕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쳤어요.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잠깐 높임을 받으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잠깐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세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성경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지체가 바로 나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귀한 내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 제가 많은 곳, 추한 곳으로 몸을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내 몸이 자꾸 아프면은 내 영혼이 침체가 되고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그 건강한 몸으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은 그분의 뜻을 이루면은 저절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믿는 자에게 잠깐의 슬픔은 있지만 영원한 슬픔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잠깐이에요. 잠깐 슬프고 잠깐 아프고 잠깐 힘들고 잠깐 배고프고 그리고 잠깐 즐겁고 잠깐 축복이고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전부 다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슬픈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잠깐 슬플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면 잠깐의 슬픔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안 좋은 신앙 환경이랄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슬픔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슬픈 얼굴에, 어떤 사람은 늘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늘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때 두 사람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정이 가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얼굴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은 웃고 즐거운 얼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정말 부모도 같이 기뻐하고 뭔가 자꾸 줄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더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찾고 그렇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나의 집은 어떤 곳일까?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험한 곳,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은 너무너무 좋은 집이겠지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까? 기대가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녀였던 에스더는 얼마나 예쁜 여인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까? 근데 특별히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 장경수 성도, 장명훈 성도,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전식 권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거하고 계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기쁨이 올 수가 있고 마음에 설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슬픔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많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랑하면은 내가 얻는 것이 많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주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축복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노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거푸가 없으면 못 마신다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천 앞바다 전체가 사이다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컵을 가지고 떠서 마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를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의 약속이 기도지만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행했을 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기도로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로 채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은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장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군, 기도의 장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항상 기도하시고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에 고소했나요? 항상 기도. 집을 나설 때도 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 시험당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 내 일생 다하도록 기도. 기도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항상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는 쉬지 않고 풍랑이 몰려옵니다. 물론 잔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바다에 가서 보시면은 아무리 잔잔해도 자세히 보시면은 풍랑이 일고 있어요. 쉬지 않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면은 내 일생에 도대체 몇 번이나 감사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특별히 꼽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꼽지 못해요. 왜? 우리 삶이 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도가 몰려오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일,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기대,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꿈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고 결국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일생 동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승리를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누가 천국에 도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착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월세 살면 어떻고 고시원 살면 어떤가요? 우리가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집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환경이 힘들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금방 끝이 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합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선한 행위가 아니고 악한 행위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들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당연히 착한 행위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선행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화곡동에 수바이처라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별명이 화곡동의 수바이처입니다. 이분이 대학 시험 때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지를 내고 나오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 씁니다. 그러나 합격시켜 주시면 좋은 일을 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교수가 그걸 보고 하여튼 뭔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그 다음부터는 고원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돈이 자꾸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원 같은 데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일을 하던 것을 전부 다 끊고 계속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한 명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자신의 셋째 딸이었어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이 깨닫고 돈을 버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을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선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앞으로 우리 천일교회가 정말 원 없이 끝없이 선한 일을 실컷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제부와 선교부 일 감당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한번 제대로 잘 계획 세우고 끝없이 쉬지 않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선한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또 믿는 교회다운 그런 좋은 일을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물질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하반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연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유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는가?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 교회들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눔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의 드림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눔의 생활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진심 어린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아니면은 생색만 내는 그런 헌금이었는가? 그리고 많고 적게 드림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이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었어요. 반대로 한 여인 과부는 둘 했던 동전 2개
얼라게 얘기하면 우리 100원짜리 동전 둔과 같은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그 여인을 칭찬을 하셨어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뭘 요구하나요?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아시죠? 길가에 가끔 가면은 길가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쭉쭉 뻗은 소나무는 20대 청량과 같은 그런 나무라면 포도나무는 허리가 굽고 나이가 80, 90이 되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 그런 노인과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 때문에. 열매를 풍성하게 내어놓아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많다고 해서, 나무가 쭉 뻗었다고 해서, 보기에 좋은 나무라고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정말 주인이 사랑하고 가꿔주고 그 다음에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잘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어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